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쉼을 쉬었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항상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 책을 항상 자신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요 손가락을 딱 펴서 질문하고, 그 다음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바로 제시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질문했을 때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아, 저 사람 진짜로 알고 질문하네?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해놔놓고 계속해서 또 잠깐만요, 이게 뭐더라, 저때 있었는데 이거 없네, 이러면은 신빙성이 있다. 제 얘기 또 헛설하고 있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령은 자신이 질문할 때 항상 손가락을 딱 넣어놔야 돼요. 이게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들이 보면은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 과정들을 다 순서대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앞에 또 목차가 있으니까 목차를 딱 보고 또 페이지를 또 찾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 안에 딱 이렇게 끼워놓고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바로 펴서 보여주고, 이 책을 나중에 권면하여서 주면은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ISBN 여기 코드 다 잡혀가 있잖아요. 이게 국회 도서관에 다 진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국회 도서관에도.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태자 묵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은 앞에 우리가 앞 시간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네 가지에 대한 또는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의 궁금증 사항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 이 상태로 예수님은 성육신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룬 분입니다. 이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해요. 히포스타시스 유니온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그냥 막 듣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그거 뭐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인격이 이 속에 있을 때에 신성은 신성을, 인성은 인성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입니다. 혼합을 이루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어떤 상태도 이루지 않고. 그런데 이 한 인격을 이루었을 때에 그러면은 이거 뭐 괴물인가? 아니죠. 왜 신성이 인성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요, 무한한 값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 잉태할 때에, 여인의 몸에서 잉태할 때에 성령께서 잉태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잉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참아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참아담. 그것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참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를 범했던 그 모습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값의 지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담 당사자 몸에 잉태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몸에 잉태되는 거예요. 남자는 알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여인의 몸에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될 때 그 피, 그 살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피와 살을 받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란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상태를 여인의 이 태중 속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잉태라? 그렇지. 이것을 성령의 잉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이 무한하심이 여자의 자궁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피와 살을 그대로 받아. 그러면은 참아담이 된 거죠. 죄인이 아니면서 참아담이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은 죄는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앞에도 이제 휴식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권세,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갔나요? 마귀에게.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주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럼 이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죠. 그러면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삼키는 이 사자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럼 자기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모든 죄가 없이 인류를 담을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짓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태어났어도 자기 죄를 짓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은 사람의 필요성 속에서 안 됩니다. 누가? 신성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인격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이 앞서서 해결하지 않아요. 신성은 인성을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죽는 것이 죄값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난지 바로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0이라는 나이를 거쳐야 될까? 이것이 뭔가 하면 재물의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값.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와 은근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진노에 대한 값은, 마지막 진노 값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신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그럴 때 우리의 값은 어디서 지불돼야 되는가 하면 최고의 저주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잘 써놨더라? 하나님이 숨결 안에 하고 창조 목수가 그리스도 사이에서 잘 적어놨습니다. 그 두 책 보면 답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태어날 때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서 휘포스타시스 유니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 격이라는 것이죠. 신성이라는 그 격이,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격이라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것은 제1위, 제2위, 제3위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격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한인격을 이룬 상태, 이것을 히포스타시스 유니온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인격을 이루시는가 아시겠죠? 무한한 것을 또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자기 죄로 죽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12살이 되어서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시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마치 입교하듯이 그 절차를 범하죠. 그죠? 행하죠? 그 절차 전부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많은 집에 안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어느 가정을 택했을까요? 신앙을 잘 지키는 경건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아이면 좀 부자 집에 가가지고 하지 말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 맞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 가정이 태어났을까? 왜? 뭐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켰다. 자,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물론 신성이지만은 내가 할례를 행할 것이다.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신성의 능력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신성이 간섭하는 겁니다. 이 재물의 자격이 안 돼요. 재물의 자격은 하나님의 값을 전부 다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생육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30살까지. 30살까지는 재물이 되는 단계입니다. 재물이 되는 단계. 가시와 은근기를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진노는 십자가예요. 가시와 은근기는 재물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의 값이 되는 단계가 바로 가시와 은근기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몸일도 당하고. 따라서 어릴 때는 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부모들을 통해서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30이라는 그 나이 속에 이제 십자가에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왜 30이라는 부분들에서 공생을 시작했는가?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뭐라고 제정했습니까?
그렇지.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서른이 했습니다. 서른. 그거는 내가 정해서 거고 나는 그냥 빨리 할래. 아우 힘들어. 그냥 내가 17살에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왜? 신성은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 없습니다. 근데 인성이 그것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럼 제물의 값이 안 돼요. 무한함을 담아냈을지라도 성육신을 했을지라도 죄가 없을지라도 대속의 값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철저히 다 지켜요. 그래서 서른에 공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애와 공생애. 자기 생애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공생애는 전부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른에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공생애는 전부 다를 담는 거, 담는 거.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시작.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할 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취한 하나님만이 구원할 자인 예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썼잖아요, 이거. 이 내가 적고도 이거 뭐 탐복합니다, 이거. 이 하나님 역사가 없으면 일 못 씁니다, 이 여러분들. 막 웃고 그러는데, 네. 웃고 이라는 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비웃음이 있고, 맞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 네, 할렐루야. 해석을 저도 잘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스톱. 왜 성령으로 잉태되는가를 아시겠죠? 무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왔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섯 번째 질문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예수님이 왜 다른 이름도 허다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왔냐 말입니다.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성경에 딱 나와 있죠? 왜 예수님이 예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잘 전해야 돼요. 예수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신앙을 20년, 30년 된 사람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름도 구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유일한 제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실은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다 낸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책들이 놓은 거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올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올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의 사역 전부 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헬라로 이제 두 개를 써놨죠. 그죠? 예수스. 이게 이제 그 시그마는, 여러분이 이제 좀 본질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은 끝에는 시그마를, 여기에도 보면 중간에 제가 이 시그마를 썼고, 여기도 시그마를 썼거든요. 근데 그 법칙에 의하면은, 시그마를, 요 부분들은 끝에 쓸 수가 없어요. 끝에 쓸 때는 항상 요 시그마를 쓰셔야 돼요. 뭐 헬라 공부는 아닌데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그 예수스라고 있는데, 이 예수스라는 것은, 자, 여러분 둘째 부분들 한번, 그 첫째 부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는 무엇이다? 그렇지. 여호와는 도우시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무엇이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자,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왔다는 뜻이에요. 구세주.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기까지는 무한한 값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세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값을 담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라는 부분에 구세주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이 자격으로는 이제 됐다는 거죠. 구세주로서 무한한 값을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성령이 됐죠. 그죠? 참아담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것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두 번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세주로 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말이에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로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은 헬라입니다. 그냥 뭐 그러냐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신학 3년 공부하는 거 제가 지금 한꺼번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공부 이제 딱 여러분 녹화 다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신학교 3년 공부한 겁니다, 이거. 그 요점 정리를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소망의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자다, 이거.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신자들도 양육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 책 가지고 양육하면요, 인간이 변합니다. 제가 사람이 변합니다 이래 하려다가 인간이 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올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야 되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참아담이 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죄를 범한 모습이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직분을 줍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정했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대단하시네. 그 다음에 가꾸고 섬기고, 이것이 앞에 시간에 배웠죠. 무엇이다? 예배죠. 자, 예배는 그 속에, 그렇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물리치라 그랬죠.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밝혀 나가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직분을 유기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이 세 직분이 못했다? 직무 유기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세 가지 책에 또 잘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을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저는 너무나도 쉽게 제가 이제 그때 다리제 봉합 수술하고 누워가지고 제가 그 책 썼거든요.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컴퓨터 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 책을 쓴 것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거는 인류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읽더만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기는 한 번 더 읽으면 3에서 빼지 갖고 2가 되고 그러죠.
5에서 4 빼고 5에서 1 빼면 4 되고 4 빼서 3 빼면 3 되고 3에서 또 하나 더 빼면 2 되잖아요. 자꾸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5에 됐을 때 자꾸 읽어갖고 2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처음부터 뭐 모르면서 뭐 그거 읽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그 책이 원래 안 어려운 책이에요. 그 책이 원래 어려스러운 책이에요. 어려스러운 책. 제가 여러분들 다리 봉합 수술해가지고 제가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이. 그런 책에 제가 이 부분들 잘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왕으로서의 선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왜 수행을 안 했습니까? 왕권으로서 명예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형성해야 되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로 선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세주로 올 때 무엇으로 와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자,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딱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무엇이었더라? 왕과 선자,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기름을 붓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부분에 대해서도 기름을 붓죠. 누구에게? 자, 창세기 넘어갑시다. 창세기 넘어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출애굽기 속에서 자,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을 세울 때 못합니까? 기름 붓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울 때에 내 편 될래? 이렇게 안 하죠? 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어가야 될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청지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내세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는가 하면은 아담이 직무유기를 한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재물의 정확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하는 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세 가지 기능을 전부 다 사용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주가 어떻는가, 능력이 어떤가, 너희들 한번 볼래? 자, 귀신 쫓아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일 이렇게 먼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론 이제 이 세 번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요단강 그 전이고.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회당에서 누굴 만나더라? 귀신 들린 자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귀신을 쫓아보내죠. 이것이 세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가르칠 때 선자의 기능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서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로서 이 세 직분이 전부 다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보낼 때 보십시오. 자, 귀신을 쫓아보낼 때는 선지자 직분일까요? 제사장 직분일까요? 왕권일까요? 자, 뭐 어떻게 쫓아보냅니까? 말씀으로라는 것은 선지자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보냄으로써 무슨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회당에 거룩함이 되죠.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만들어냈죠. 자,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의 그 내용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그게 이제 9월달 되면 레위기 나옵니다. 그 책 잘 적어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거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비로소 너가 나를 거룩하게 여김을 보았노라. 거룩. 그래서 거룩 속에는요, 경배, 찬양,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다 함유되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뭐 거룩이라니까 때가 안 뱉기, 때가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회당의 거룩을 유지를 하는 거죠. 제사직분을 이행했죠. 그런데 말씀으로서 쫓아보냈습니다. 거룩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못 물러갑니까? 못 물러가죠. 그럼 그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왕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 속에서는 반드시 세 기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다? 크리스토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마귀를 세 가지 기능으로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물리치는 것은 아담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공세기간이에요. 공세기간. 지금 이해됐죠? 그죠? 머릿속에 좀 들어오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전달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했던 죄는 새 직분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것을 예수라는 이름이 증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해됐죠 이제? 그리스도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대속할 사역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구세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로 되는 것이 마지막 제물의 역사가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의미를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또 물으면은 이거 그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구분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신빙성이 있고 복음 전하는데 효력이 있어요. 와,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사람들은요, 논리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우리가 말하는 정반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헤겔이 사실은 정반합이라는 논리를 제시를 했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젊은 사람들은 논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가 아닙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논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더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전화 한 통 하고 말씀드릴게요.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뭐 질문이 이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깡이 이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상대 봤을 때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참네, 이거 하늘이 이제 희한하게 또 움직이시네. 네, 묵음으로 해놓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한 번씩 묵음으로 해놨는데 막 설교하는데 자기가 막 대답을 하고 도대체 이 교인들 같은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근데 아주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그런 역사 막 일어나죠, 그죠? 이게 저거 되게 이상하네. 어디까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성자 하나님 세 번째 단락 읽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것을 예수라는 이름이 증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읽습니다. 밑에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대속할 사역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구세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 이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여호와 정의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말뚝에 달렸어요. 막 이겨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이긴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말뚝형이죠, 그죠? 이것이 T자형으로서 로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요 형태가 문패가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형성되었고, 좌우편에 있는 그들은 요 모습 T자입니다. T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시대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바벨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아수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 페르시아도 이런 말뚝형의 형을 많이 선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에스더 기억나시죠? 그죠? 하만. 예?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요 말뚝에 매달려고 그러죠. 요 말뚝에 매달리는 것은 뭔가 하면 신의 저주로 죽는 겁니다. 왜 이제 신의 저주로 죽는가 하면 가장 극형에 처할 때는 신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의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의 어떤 상태 속에도 피 흘림이 없이 땅 한 방울도 그 땅에 묻음이 없이 그냥 매달려서 말려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태입니다. 말뚝형. 그런데 이 말뚝형이 나중에 헬라 제국을 넘어오면서 로마 제국을 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은 이런 십자가 유행을 통해서 무엇을 증가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처형 형태를 쫙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에 마지막 로마의 배려까지 그들이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략을 주는 겁니다. 막 모략 주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략을 전부 다 배탄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 그 SNF들이거든요. SNF들, 민족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든지 많이 먹으려고 막 몸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이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마비 상태 속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자비를 그 모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 형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이 하나의 십자가 형들들이 굉장히 이 하나의 국가적인 측면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교패가 붙음으로써 이와 같이 십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가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혔던 담을 어떻게 했다?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아시겠죠? 원래는 이 말뚝의 형태가 T자 형태였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 전부 다 T자 형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 형태라 죽습니다. 자신들은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조롱하는 글을 새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무엇이다? 사람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뚫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혔던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해결하여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말씀을 남깁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달리셨는가 아시겠죠? 그죠? 죽음만이 아니라 저주의 모든 값을 담아내고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교통,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심이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밑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죄는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출산에 따른 산고의 고통이 아담에게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난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대속을 이룰 때 마지막 장면이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 되어야 했던 것은 아담에 대한 저주의 모든 값을 담아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형태를 달려야 된다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저주의 진노의 값. 그리고 저주 상태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고대 속에서 사용했던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 상태에 죽는 것이 말뚝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저주 상태 속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자가 이런 십자가로 변형이 됐는데 그 저주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죽음이 됐던 겁니다. 저주를 무엇으로 바꾼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저주잖아요. 저주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저주를 살롬으로 바꾼 거예요. 죽음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주에 따른 죽음과 고통이 함께하는 공의의 만족이 필연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에 따른 공의의 만족을 온전하게 이루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53장 5절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몇 장? 19장 30절.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았다면은, 다른 형들 속에서 죽었다면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냥 시장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그 죽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죽었다? 효력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죽었으면 안 되죠. 성전 안이라는 것은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이 되었습니다. 죄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반드시 어디 가야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데 골목에서 뭐 칼 맞아 죽었더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자신이 범했던 죄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전 밖에서 죽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 죽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저주의 방법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의 값에 놓여 있으니까. 저주의 값에 놓여 있으니까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고통, 진노의 고통이 함께하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자, 제가 또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어겼던 법의 불이행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서 공의의 만족을 채웁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저주의 형태입니다만은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로마가 반역 세력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외에는 어디에 매달려 죽였을까요?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법정을 거쳤죠. 그죠? 그냥 사사롭게 안 죽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사롭게 죽었다면 예수님은 공의의 값이 아니에요. 반드시 법정을 거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 법정에서 판결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호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이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 돼요. 대표성 가지고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 법적 효력을 발생 못했다? 그럼 이거 뭡니까? 효력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내놔. 효력 없잖아요. 근데 판사가 판결하게 되면 효력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법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법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신 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변론 항변을 안 하죠. 값을 그대로 지불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 읽읍시다. 첫 번째부터 다시 좀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어겼던 법의 불이행을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서 공의의 만족을 채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죠? 왜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죠? 이 부분? 그래,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말씀도 깊어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보면서 더욱더 은혜 속에 자신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시작.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이루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서 그 값을 다합니다. 진노의 값을, 저주의 값을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저주의 형들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 시작. 십자가에서 마지막 저주에 따른 진노의 무한한 값까지 들이마십니다. 무엇입니까? 신포도주. 선포도주는 밭에냈죠. 선포도주를 왜 뱉어냈습니까? 모략, 마취제. 마취제를 먹으면은
그 고통을 감하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감하게 된다는 것은 죄값이 성립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전부 다 감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6시간 만에 매달렸다 돌아가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밤잠도 못 자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쫓고 살아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헛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엉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동영상을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것을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내 기가 차가지고, 야, 이 성경을 한 줄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좌우편에 그 에세르파드, 그걸 강도라 그러거든요. 그 두 강도는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2대1이잖아요. 가장 나약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두 사람은 안 두들겨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두들겨 치는 그 채찍이 있습니다. 갈고리가 그 짐승뼈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두들겨 맞고 저마다 매달립니다. 그들은 모략을 마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다면은, 그 죄를 다 이루지 못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위격적 연합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하지 못했다면은 2000년 동안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답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둬갈 때에 그 생명을 거둬간 자에 대해서 수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이 능동태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두 강도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죽음이. 수동태, 수동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능동태, 능동태.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음으로써 더 이상 매달릴 수치 상태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능동적 측면에 스스로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뤘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을 이룬 것인가?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원죄와 자본죄를 다 이뤘습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이거든요. 이 대속의 값은 이 속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원죄만이 아닙니다.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 속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 해결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자, 여러분들, 원죄와 자범죄는 다릅니다. 똑같은 부분들은 자범죄는 원죄 속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원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자범죄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원죄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단회성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그 부분에서는 원죄와 자범죄가 다릅니다. 원죄는 단회성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 속에 놓여 있잖아요. 자범죄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보지 않은 적 없습니까? 옆에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분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게 어떤 상태 속에 나타난 건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공중의 권세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속에서 우리를 확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속에서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2절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으로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줬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완악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절을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쳤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만들어냈던 신학적 용어인데, 말도 많이 만들어내네.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말장난이죠, 그죠? 아주 정확한 신학적 요소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죄 상태 속에는 해결됐지만은 잠재라는 찌개 속에 있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원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 믿음 속에서는 회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단회성, 우리의 잡은죄는 연속성. 구원파들이 교회가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모르니까, 와,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네.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바보 같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문죄까지 우리에게 다 이뤘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대속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미 해결이 됐지만은 자문죄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7번이라도 이런 7번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 우리가 여전히 자문죄 속에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문죄 일일이 다 못 씻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요. 장부 꺼내가지고, 자, 보자, 네 회개가 10개 남았는데, 나의 다음에 이해 안 해요, 여러분들요. 호련히 씻어서 다 데려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네 번째 단락,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대속에 따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락,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이뤘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룬 것은 원죄와 자문죄, 모든 부분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9번째 질문 그리고 18가지는 좀 속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